우리가 지금 9가지를 차례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8번째 왔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아우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과 삶의 제일 키포인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이 안 되지면은 사실은 유일성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복음 가지고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적당히 섞여버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사라져버리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은 다른 복음에 휩쓸립니다. 그러면은 오직이 안 되면은 유일성은 없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는데 무슨 유일성이 있겠습니까? 또 그걸 우리 삶으로 연관시키면 여러분과 나에게 유일한 게 없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하는 거, 그게 나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식이고 보편이지. 누구나 못하는 거, 그게 내게 있는 거, 그걸 해야 직장도 되는 거고 돈도 되는 거고 인생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답이 나면 유일성이 따라오고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내 신앙이고 내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을 따라서 내용으로 보면은 뭘 찾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게 있어요. 평생의 달란트. 그러면서 우리 속에 유일성과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은 전문성.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현장성. 이걸 렘넌트로 세리머니로 말하면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렘넌트 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도 모르고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거기에 전문성을 갖도록. 거기에 뭐 하느냐? 결국은 2, 3주를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 원고에는 없는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볼 시간도 없잖아요. 어쩌다 유튜브 보면 영화만 소개해 주는 거 있어요. 한 10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옛날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흑인 여자, 나사에서 일한 여자 이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해가지고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뭐 8살인가 9살 때 대학에 들어갔던 거야. 그것도 미국에서 흑인만 다니는 대학이에요. 그때는 백인 대학도 못 갔는가 봐요.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데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줬어요. 알아본 거지. 그 나중에 흑백을 뛰어넘어서 그 나사에서 책임자가 그 여자 흑인을 픽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이유는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4 시스템 성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편하게 교회에서 뭐 잠을 잘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 뭐 얼마나 더 편하게 예배합니까? 들어 누워서 예배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뭘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가 뭐냐면은 그 렘넌트를 살리는 자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파수망대였어요. 그 마지막이 안테나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도, 우리 자신도 플랫폼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갖춰지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그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 캠프예요, 아웃 캠프. 캠프는 나가서 뭘 전도한다. 이전에 내 자신이 이 9개를 가지고 내 캐릭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성에서 원내스가 되고, 내 업이 여기에 되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캠프입니다, 캠프. 내가 누굴 만나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해도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 9 캠프를 지금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전도 못 하잖아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중국 모르지만은 중국이 지금 세계 2강대국이 돼 가지고 뭐 이게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모를 게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벌써 돈이면 최고라는 사상이 쫙 깔려 있죠. 돈이면 최고라니까 권력 가진 자들이 돈 챙기고 거기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은 또 수도 없죠. 온갖 인간의 저주지향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곳이, 거기에서 남이 못 보는 것, 세상이 못 보는 것 보는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뭘 전도하라 일하라 이전에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누구 만남을 통해서도 항상 캠프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이 9가지 내용을 가지고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30분 동안 들어 누워서 눈 뜨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제 스트레칭 할 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발을 위로 차는 거예요. 발 위 찰 때 62가지로 가지 찹니다. 62가지. 62가 뭔지 알죠? 138. 뭐,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그냥 차는 게 아니고, 막 그리 합니다. 하여튼. 왜냐면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성경과 메시지와 연결돼서 탁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성령의,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때 주는 희열, 그 기쁨, 그게 최고잖아요. 뭐, 그게 없으면은, 말씀이, 예를 들면은 뭐, 말씀이 없다 하면은 목사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내 건강, 내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해당 안 되는 말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시간표에 맞도록,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번개처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는 그 파워라는 거는 말도 못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는 워치타워 아닙니까? 오늘 파수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거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파수꾼을 보고 뭐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 그게 파수꾼이고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라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지금 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거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도록 우리는 뭐하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 응답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자체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기도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기도 자체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주문하듯이 구해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거, 그런 기도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볼 때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정은주 목사님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정명주 장로님이 우리하고 동갑이에요. 이 정명주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그리 잘했대요. 그런데다가 그 형제가 많은데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제일 큰 형만 이 세브란스 의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은 그냥 지가 공부하면 가는 거고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남한테만 다 올인했잖아요. 근데 이 형이 방학 때 내려오면 성적표 보고 이런데요. 공부 못하면 막 빠따를 치고 이랬대요. 그 정명자는 그 빠따 맞기 싫어가지고 도망치고 나중에 집 나가버렸대. 그것도 중학교 때 집 나가버렸대. 근데 날 형들이나 심지어는 정은주 목사님 그래도 어머니가 날 시장에 장사하면서도 새벽기도 늘 다니셨대요. 날 형들한테 그랬대요. 경상도 말로, 부산 말로, 야, 이 손들아, 뭐라 그러지 마라.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정은주 목사님 하는데, 성경은 아니지만은 진짜 사람 물 그리 봐야 된다. 근데 지금요, 다 덕을 누구 덕을 보냐면요, 정명주 장로 덕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라. 형들은 볼 때 저게 뭐 사람 되겠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분은 달랐던 거 봐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나 그 말이 내가 나이 60 넘어가지고 들은 말 중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사람 볼 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내 자녀들, 내 후손이 들어있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뭘 자꾸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를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름을 잘 알려놓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 쉬운 말로 지가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파수꾼이라. 그런데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그랬지만은 2, 3, 7, 5천 종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인데 지금 막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게 생각할 때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악한 사단이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 마음에 엉뚱한 걸 심어 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누가 그걸 꺾고 다스리게 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파수꾼이고, 그 파수꾼이 일하는 것이 파수망대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파수꾼이고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재앙 오는 것을 미리 보고 막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냥 기복 종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서 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9가지 캠프를 늘 마음에 두면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들이 항상 세상과는 다른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파송될 주역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구상 기도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10가지 신앙 발판으로 가지고 우리 근거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신앙 발판 10가지가 내 신앙 기본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동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데 그게 전도라. 반드시 상급다라는 전도. 이 10가지로 나를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 살 때 뭐냐면 렘넌트 10명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비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혼자서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뭐냐면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사실, 진실을 넘어서고 뭘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역발상. 그런 10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없는 거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가 이 비밀이 있으면 교만이 아니라 마음에 뭔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평안이. 편안한 거하고 다르게 평안이 오잖아요. 이 평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다고요. 이 평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막 오만하고 교만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가운데 평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이게는 깡다구하고 달라요. 오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사실은 이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의 자리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단절되고 쫓겨나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 요새 뭐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찾아주면 외로워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안에서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뭐냐면 평안하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응답에 그 파수망대의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파수망대의 방법이 나옵니다. 파수망대의 마지막으로 사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들을 전체를 뽑은 겁니다. 사실은. 파수망대의 시작이 뭐냐? 어디서 시작하냐? 우리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루터기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참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 운동하는 속에 있고 그 하나가 감사되어지면은 사실은 이런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자꾸 갖다 주실 것을 자꾸 욕심내고 앉았으면은 그거 잠깐 받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하도 구하니까 주는데 그 영혼을 공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도 전혀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가면서도 기도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기는 주는데 그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이에요. 임마누엘.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임마누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작은 뭐냐?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언제까지냐?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확인된 경험을 자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시골에 가 있을 때 그때 이규풍 목사님 제주도에서 첫 선교사로 간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사로 간 건 제주도 선교사로 처음이에요. 이규풍 목사님. 그 이규풍 목사님 일대기가 영화가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극장에서 이렇게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따님이 연세도 많은데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안 놓치려고 자기 엄지손가락을 날 이루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내 젊은 나이에 목회 처음 하는데 그 마음이 늘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늘 그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거 안 놓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한때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데 그럼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 목이 갚는 건데. 근데 보고 말고 나니까 성경의 약속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보니까요.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아, 그걸 참 어리석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뒤늦게 알았을까 생각해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내가 뭘 하는 거에 다 되어 있다고, 인본주의로. 이게 교회 안에서 배운 신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건져가지고 나를 기업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사랑할 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도 그리 사랑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 자기 손해보면요, 다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자, 이 속에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이사야 40장 1절부터 43절, 43장 18절부터 21절,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에는 일어나서 외쳐라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결국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인도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사야 40장에는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막의 강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고 나중에는 온 사물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에는 얼마든지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서 바라는 겁니다. 그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냐?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찾냐?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메시지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한번 그냥 외우듯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외우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 계속하고 오늘 말씀은 좋잖아요. 기도와 관계돼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구하는 이면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와 있는데 그 성령을 숨을 쉬듯이 내주셨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믿는 그때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자 하고 성령의 말씀 듣고 살고자 하고 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이 파수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파수망. 남자들은 군 보초 써봐서 알지 않습니까? 보초 써가지고 보초가 딴짓하거나 보초가 잠들었거나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 제일 분명한 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초병에 실패하면 전쟁에 진다고 말이에요. 그거 실패하면 안 되는 보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답을 가지고 영적 운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저주재앙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정치, 대통령 바꾸고 뭐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보는 게 20대잖아요. 20대 벌써.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데 이 인생의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대로를 수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드려야 될 현장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 현장입니다. 서밋은 렘넌트 세우는 것이고 치유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답 주는 겁니다. 의사도 해결 못하는 거 우리는 복음으로 답 줘야 돼요. 수지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지에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와 있는 그리고 자녀들까지. 근데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잠도 그렇게 편하게 잘 뿐 아니라 보는 게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이웃 아니면 우리의 친척 가족 속에서도 영적 문제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보고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라는 거예요. 두드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세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ask, 구하라는 거죠. seek, 찾으라는 거죠. knock,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로 ask예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럼 뭘 얻고자 합니까? 뭘 열고자 합니까? 그래서 오늘 붙잡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파수망대, 우리 교회가 파수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파수꾼으로 현장에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 불을 봐야 올 수 있고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을 이사야서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말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청년이고 그런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망한 민족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들이었다니까요. 말씀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 함께는 증거를 보이고 그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었어요. 포로 주제예요. 어릴 때 포로 주제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새 청년은 아예 이 말씀 붙잡고 죽기로 작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던 겁니다. 그게 평생의 작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새 청년은. 다니엘의 작품은 뭐 있습니까? 6장 10절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였어요. 늘 해왔던 그걸 안 놓쳤다는 겁니다. 상황 바뀌어도. 그게 작품이었어요. 에스더의 작품은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작품이라는 게 그 말을 남겨놨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6장 10절이라든지 이 새 청년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든지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세가 포로고 신세가 남의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로서 뭘 붙잡아야 되냐? 결국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이게 내 삶이 돼야 돼. 내 24가 되면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보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했더니 뭘 받았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거고 나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으로 이미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 캠프에 정인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의 재앙을 막고 빛을 비춰 많은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